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에 일에 실망하고 사람에 실망하고 다리에 힘이 풀릴 때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준비해 주신 동역하는 사람들과 기쁜 소식과 또한 당신이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임재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저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선고하고자 하는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상황을 통해 저희가 배우고 가슴에 간직하여야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르침대로 저희 생각과 행보를 옮겨놓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다리에 힘이 풀릴 때가 많죠. 일이 안 풀릴 때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은 하나도 풀리지가 않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다리에 힘이 빠질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그만둬야 하나 이런 고민이 될 때 낙담하고 실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는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열정과 노력으로 안 풀리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복음 사역을 끌고 가는 그 전말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 보시죠.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지난주에 살폈듯이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하나님의 의분이 가득하여서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고라라는 그 광장 거리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네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교법정에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자 해서 아레오바고 법정까지 불려가서 하나님을 증거했으나 아테네 사람들은 거의 다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핍박과 반대 때문에 쫓겨가는 경우가 태반인데, 오늘 여기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는 과정에서는 핍박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핍박 때문에 더 이상은 나는 못하겠다 하고 쫓겨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스스로 떠나버려요, 아테네를. 그것은 그들이 마음을 닫고 있는 그 모습에 실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덴을 떠나, 쫓겨나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옮겨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의 이 바울의 마음은 저희가 계속 살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위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3주예요. 3주. 주일이 3번 지나간 거니까. 그 새 안식일 정도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믿는 자가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내쫓는 문제가 있었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해서 베레아 지방으로 옮겨놨는데 다행히 베레아 지방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진짜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성품이 고결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복음의 역사가 아주 충만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쫓아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다시 방해를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아테네로 옮겨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 올 때 바울은 사실상 쫓기다시피 온 거예요. 핍박에. 근데 아테네에 와서는 또 뭐를 받느냐.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고 싶어서 날마다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붙들고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음을 알고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옮겨가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핍박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과 달리 아테네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바울 마음의 실망감을 가지고 왔을 때는 더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고린도로 옮겨왔다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의 상황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고린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지리적 위치를 좀 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 지도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 이 본토가 있어요. 북부 그리스를 마케도니아, 남부 그리스를 아가야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는데, 남부 그리스 아가야의 본산이 아테네입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남부 그리스 본토랑 반도라고 아시죠? 반도. 한반도 할 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대륙과 연결된 그런 지형을 반도라고 하죠. 고린도는 이 반도 지형으로 밑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붙어 있다라고 기억하면 좋으냐? 열매가, 과일이 나뭇가지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요. 그 무슨 소리냐면 이 꼭지라고 하죠. 열매 꼭지. 그렇게 아주 가느다랗게 연결이 되어 있고 밑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꼭지와 연결된 바로 그 밑에 지역이 거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역사에 나오는 이 반도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지리적 위치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일의 꼭지처럼 그리스 대륙에 이 붙어 있는 여기에 이 꼭지 바로 요 밑에가 고린도인데 이건 지리적으로 무슨 의미냐? 이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것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 사는 사람과 그리스 본토에 사는 사람과 육상 교류를 한다 그러면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로로도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얘기고, 또 하나 특징은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과일의 꼭지처럼 이쪽 바다는 터키 쪽 지중해로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출로가 됩니다. 반대로 이쪽 바다는 로마, 이탈리아로 진출하는 지중해에 굉장히 중요한 해상 교역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로상으로도 위아래를 연결하는 요충지고, 해로상으로도 터키 쪽 지중해와 이탈리아 쪽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상교역의 요충지다. 이게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발달했겠어요? 육상 무역과 해상 무역의 크로스로 만나는 그 지점이니까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가. 그러면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즉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꼬이면 사람은 어디를 쫓아갑니까? 향락을 쫓아가고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음행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음행,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은 옛날에 이 고대 문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이 문장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한다노.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뜻이 뭐냐? 매춘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문서에서. 일상이 음행이에요. 그 다음, 고린도 여자라고 부르면 욕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창녀를 가르치는 말이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교통의, 무역의 중심지라 돈이 많고 상업이 발달한 그 상태에서 또 하나는 고린도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 로마 쪽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신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문화를 지배하는 이 밑바탕이니까. 그럼 고린도, 여러분, 아테네에선 어느 신 섬겼다 그랬죠? 아테네. 아테네라는 이름이 아테나를 섬기는 도시라는 뜻이다.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 아시겠죠? 자기 백성을 침략하는 자로부터 막아주는 방어 전쟁의 여신, 지혜의 여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따로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지방이 섬기는 신은 누구냐?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비너스라면 다 아실 거예요. 비너스 여신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즉 헬라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붙여진 이름인데 로마 신화로 가면서 그게 비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비너스, 그 무슨 신이에요?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을 고린도 사람들이 주된 신전으로 모시고 있었고,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지향하는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 앞쪽에는 신에게 제물 드리는 영역이 있다면 신전의 중앙 뒷부분은 무려 1000명 가까이 되는 성창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창녀. 그들이 거기 살면서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과 제의적 음행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람들이 섬기는 일종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라는 말이 뭐가 되는 거냐?
매춘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고린도 여자다 그러면 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쫓겨나 베레아로 옮겼는데 거기는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품이 고결하여 정말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닌지를 날마다 성경을 통해 상고하고 바울의 말을 믿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다시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내쳤어요. 그 아테네로 도망을 갔는데 아테네에서는 의분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그들의 사상이 틀렸다라고 경론을 벌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닫힌 통에 별로 성과가 없이 고린도로 옮겼습니다. 힘 다 빠진 상태에서 옮겼는데 가보니까 이곳은 어디예요? 죄의 소굴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질관에 붙잡혀서 생활하는 자고 음행이 일상생활이 돼 있는 죄의 소굴로 와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절망이었을 것 같아요. 절망. 다리 힘 다 풀리고 야, 도대체 내가 다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 전도자의 마음이 낙담 일로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당시 바울의 마음 상태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고린도 서신,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니다. 고린도 전서 2장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 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왜 이 작정을 하고 고린도로 내려가는 거죠? 방금 전에 아테네에서 그 많은 철학자들과 그 많은 지혜의 사람의 지혜를 가졌다라는 현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도 별무성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논쟁과 사람의 지식체계로 이겨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논쟁밖에는 안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로 내려갈 때는 자기는 이제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리라 하고 다짐하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쉼이 떨었노라. 여러분 3절에 거할 때에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전치사를 헬라어의 전치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은 그 전치사를 with 함께 하다라는 전치사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헬라어 전치사가 원래는 함께 하다가 아니라 어디로 가다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이렇게 됐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갔을 때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신학자들은 공동번역, 새번역의 성경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로 내려갈 때의 마음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나오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선교만 하고 싹 가지를 않고 예수님의 환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반을 거기서 제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 거할 때 1년 반 동안 약하고 두려우고 힘이 떨었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글로 내려갈 때의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바꿔주세요.
전치사의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공동번역, 세번역이 따르는 전치사 번역이 맞습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갈 때에, 너희에게 갈 때에 이런 마음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왜 약하고 왜 두렵고 왜 떨었을까? 왜 약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더욱이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아테네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왜 그래요? 베레아는 그나마 사람들이 성품이 고결해서 성경에 그런지 안 그런지 찾아보는 성품이 있으니까 놔둬도 괜찮을 거야.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뭐예요? 시기하여 바울을 내치고 하던 유대인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거기서 복음을 딱 3주간만 전하고 왔는데 거기서 구원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 제대로 서 있는지, 유대인들이 pit박해서 그 교회가 아예 사라졌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고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큰 거예요, 바울은. 그것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아테네에서 받았던 의분을 토론을 통해서 저들을 설득하려고 하다 실패한 것도 바울에겐 좌절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딱 내려오니까 이거는 완전히 죄악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힘도 다 빠지고 약하며 그런 얘기예요.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라는 거는 이 죄악의 도시에, 이 음란의 도시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도대체 앞이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두렵고 떠는 것은 외부 핍박이 아닙니다. 갈 바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고린도에 와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도할지 내가 감이 안 잡힌다. 그런 상태로 내려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오세요. 사도행전 18장의 2절. 이제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이지만 데살로니가의 핍박, 베레아에서의 핍박, 아테네에서의 인간의 배신, 고린도에서의 인간의 타락을 보고 나서 힘 다 빠졌을 때 누가 일으켜 세우시느냐? 하나님입니다. 참 희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2절 보세요. 18장 2절,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여러분, 이 아굴라는 아퀴라라고 하는 이방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본도가 어디죠? 원래는 폰토스라고 읽힙니다. 폰토스.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곳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그 밑에가 흑해죠, 흑해. 그러면 터키의 흑해랑 연접되어 있는 그 지역이 비두니아 폰토스예요. 비두니아 본도. 거기 태생이라는 거예요. 이 아굴라라는 이 사람이, 그리고 유태인의 혈족을 가지고 있었던 자인데 그 사람을 고린도에 가서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만났을까? 나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여러분, 지나간 설교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겁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는 유대인들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무슨 소란인가 봤더니 정통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토스, 크리스찬들 간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또 저기 빌립보에 있었던 것처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시장패 동원해가지고 저작거리에 괴악한 자들을 동원하여 소란을 피우고 하는 일이 로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야, 니네들 안 되겠다. 말로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니네들 다 로마에서 떠나. 이렇게 유대인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게 49년도라고 나옵니다. 역사에. 그게 있었던 고로라는 거예요. 있었던 고로. 그가, 즉 아굴라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어디에서 온 상태다?
이탈리아에서 쫓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터키의 흑해 연안 지역인 폰토스에서 난 유대인이었던 아굴라가 자기 부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는 통에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로마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내용 자체가 축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추적해 올라갔던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게 다. 그러나 혈족은 유대인을 거다. 아굴라는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나오고 브리스길라에 대해서는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이었을 거다. 근데 그들이 로마에서 왜 쫓겨왔느냐를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간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자들이 1차적으로 추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있죠. 로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18장 하반절에 가보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설교자로 쓰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볼로. 그 아볼로가 처음에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걸 확인해서 전도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추방된 이유가 기독교의 핵심 전도자 그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고린도로 와 있습니다. 자, 2절이 그 얘기죠. 다시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새로 왔다라는 건 온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만든 지 얼마 안 된 걸 새 물건이라고 하죠. 온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바울이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연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로마의 직할 통치 도시인 빌립보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유대인 추방령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도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베레아에서 얼마 있어준지 몰라. 아테네에서도 마찬가지. 하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고린도로 와 있는 바울과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 있는 순간과 어떻게 딱 맞게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누구를 만나거나 하는 그 인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싹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그걸 잡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봅니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자, 이런 얘기죠. 바울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봤더니 바울이 생업을 유지하는 것과 그들의 생업 유지가 같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도 텐트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텐트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텐트 만들어 파는 게 원래 업이에요. 그러니까 같으니까 우리 딴 데 가지 마시고 같이 동업합시다 하고 그 집에서 같이 살았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원래 고향이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 지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들으니까 이 도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로마 제국에서 5손가락이 드는 도시예요. 다소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랍비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게 바울이죠. 근데 랍비 교육을 받는 어릴 때 한 13살, 15살 때부터 납비 밑으로 집어넣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납비에 생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을 강론하고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업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을 전달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게 납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납비에게는 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기술 하나씩을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당시 천막은 우리 입고 있는 옷보다는 굉장히 강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은 양털로 짜지만 천막은 뭘로 짰느냐 했더니 염소털로 만든 천으로 짰어요. 근데 그 염소털로 만든 천의 이름이 뭐냐?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라고 그랬고 다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일종의 지방, 그 이름이 길리기아라고 부르죠. 염소털로 짠 천의 이름이 길리기움입니다. 그래서 그 길리기아 지방이 염소털로 짠 천을 만들어내는 중심 지방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향에서 주산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염소털로 짠 천을 이용해서 뭐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천막. 그래서 자기가 자기 선교 자금을 대는 거를 자비량 선교라고도 하고 자비량은 스스로 비용을 충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자비량 선교라고도 하고 미국식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자비량 선교라고 그래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바울이 한 일이 텐트 만들어서 선교 비용을 충당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3절, 4절이 저희들에게 주는 정보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천막 만드는 제조업자였고 바울은 생업은 그게 아니에요. 생업은 말씀 가르치는 납비 계열이지만 먹고 살 일을 충당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 같이 일을 하고 기거하게 됐다.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그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기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 같이 일하면서 같이 귀가하고 자기가 먹을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하니까 이 당시에는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4절 매일 안식일마다 어느 것이? 읽어주세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할 수 없었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랑 같은 거죠. 일주일은 세상에 나가서 생업에 종사하니까. 물론 거기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낙담하고 다리 힘 풀린 바울에게 하나님이 준 첫 번째 선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생 동지를 너희에게 보내마.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보시면은 이게 2차 선교여행 중이죠. 끝나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하고 곧바로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그게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때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업체를 꾸렸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 사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도께서 하시는 선교 활동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하고 보내드렸느냐?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18장 18절 보세요.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이게 시리아 안디옥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쉽게 얘기하면 천막 만드는 제조 근거지를 고린도로 삼았던 거예요. 1년 반 동안. 근데 바울이 복귀할 때 선교 여행을 끝나고 복귀할 때 안녕히 가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이렇게 보내드렸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천막 만드는 공장이고 뭐고 전부 다 때려치고 같이 갔어요. 집 싸는 거예요. 집 다 헐고 짐 싸가지고 같이 갑니다. 이게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19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하고 다시 선교 보고를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는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거기 있으라고 한 거예요. 더 이상은 따라올 필요 없다. 내가 선교 보고로 하고 곧바로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서 3차 전도 여행의 전진 기지가 되는 두란노 소원이나 이런 물적 장소를 다 준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신약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찾으셨죠? 285페이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아시아의 교회들 그러면 뭐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장 센터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이 2년 넘도록 제자를 양성했던 그곳 에베소 교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까지 쫓아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 집을 에베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내줘버려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 얘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공공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임대하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줬을 정도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는 생업, 즉 천막 만드는 그 일이 그냥 누가 천막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로마까지 가가지고 장사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 재력을 이용해서 에베소에서 터를 잡고 큰 집을 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만한 집.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쓰도록 허락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생업이 문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겐 생업이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죠. 다 때려치고 에베소로 가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라. 내 계획이 있으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잘 좀 봐둬. 하고 예루살렘에 선교보고하고 3차 전쟁이 와서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바로 이 집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집이 교회가 돼버려요.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집만 내줬습니까? 로마서 16장 261페이지 보세요. 로마서 16장 신약 261페이지 3절에서 4절 이 마지막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하는 건데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에 같이 몸담은 나의 동역자가 됐다. 그러면서 4절 저희는 이 두 부부예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다라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4절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놨다 하는 사람은 제 기억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동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라는 거죠. 제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을 만났으니 바울은 어땠을까요? 힘 빠지고 약하고 절망했던 그 마음이 사람은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맞고 같이 헌신할 수 있는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힘이 배가가 됩니다. 갑자기 앓는 식으로 드러놓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 다시 본문으로 오십시오. 3절, 4절은 어떻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랑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근데 5절에 또 다른 정보가 이제 주어집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5절의 말씀이 그 당시 주변 환경을 살피기 전에는 특히나 우리 성경 말씀으로 번역된 이 문장을 읽어내면 그냥 휙 넘어가요. 아,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왔구나. 그러고 끝나요.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한 구절이 있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하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기 전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안 됐었나?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바울은 자나 깨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입니다. 종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여기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라는 그 붙잡혀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이면 붙잡히다라는 뜻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어려운 얘기 하는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문법이 있어요. 근데 이 중간태와 수동태가 어미 변화가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수동태로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야. 그런데 수동태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말씀에 내가 붙잡혔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아주 깊게 상고한 결과 나는 말씀에 올인한 상태가 됐다라는 게 중간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말씀에 붙잡혀가 아니라 말씀에 전념하여라는 얘기가 됩니다. 중간태는 어떤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한 결과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게 중간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한 것이 뭐냐? 5절을 이렇게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부분을 붙잡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게 되어 라고 번역한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됐다라고 번역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러면 이게 뭔가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시죠.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게 무슨 소린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까 위에 있는 2절, 3절, 4절의 상황을 보세요. 실망하고 다리에 힘 풀려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가 죄악의 구렁텅이인 줄 알고 더 낙방한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어떤 생활을 이어갔느냐? 텐트 만드는 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그 집에서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평일은 텐트 만드는 데 쓴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마다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 전념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말씀 전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전한 거예요. 평소에는 텐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내려온 후로는 생계 유지와 관련된 데 시간을 쓰지를 않고 전적으로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아테네로 오는 과정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레아 지역에는 누구가 있었어요? 바울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나간 설교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하나만 아테네로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있더라. 아테네로 딱 내려온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이 호송해주는 형제들에게 야, 당신들이 다시 가면은 디모데와 실라를 급히 나에게 오라고 꼭 전해라. 빨리 다시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아테네에서 얼마를 머물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명을 받고 간 사람들 말을 듣자마자 실라와 디모데는 아테네로 왔습니다. 바울에게 온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테네에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변론하고 해도 마음이 안 열려. 그러니까 그래서 내린 결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더 고민스러운 게 뭐냐. 아테네가 아니야. 아테네가 아니라 데살로니가가 제일 위험해. 에? 거기서 3주밖에 성경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고 이 사람들이 희귀하여 시장의 그 괴악한 자,
시장 불량배들 동원해가지고 바울 내쫓고 베레아 지역까지 와가지고 또 내쫓고 하는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여기 급하니까 이 사람들 교회가 그냥 아직 제대로 서 있는지, 이 사람들 믿음은 떠난 건 아닌지,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진 건지 궁금하다 해가지고 가서 좀 알아오라 라고 보내는데 누구는 못 보냅니까? 데살로니가에 누구는 못 보내요? 실라는 못 보내요. 왜 못 보내요? 데살로니가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황제를 모반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간 거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다 왔다 갔다 심부름만 한 사람이니까 디모데는 가도 입국 금지령에 해당자가 아니야. 디모데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가라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빌립보도 걱정인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쪽으로 다시 누구를 보냈느냐? 실라를 보냈어요. 거기도 가서 좀 알아와라 하고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그 두 사람이 마케도냐에서 내려왔다라는 거는 북부 그리스 지역 어딘가에서 있다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보십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 쓰는 거죠?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가 굉장히 궁금하니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1장 1절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여기 실루아노라는 말은 실라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실라라는 건 애칭이고 실루아노는 정식 이름이라고 그래요. 로마식 이름. 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한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주어는 세 사람이에요. 바울, 실라, 디모데. 그런데 3장 1절 가세요.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를 보내노니. 3장 1절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궁금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을 때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디모데는 너희 상황을 알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 그럼 아테네에 남아있는 사람이 바울 혼자예요? 우리예요? 복수예요? 누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누가 남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실라하고 바울이 아직 아테네에 있는 상태지.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게 맞겠다 싶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라가 어디를 갔는지는 성경에 없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기록에 보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같이 모였던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가서 알아와라. 상황 좀 파악해와라. 그리고 이 둘, 우리 바울과 실라가 아테네에 남아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 바울이 혼자입니다. 이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가는 사람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까지 간 사람은 바울 하나입니다. 그럼 신라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갈 때 신라를 동행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신라도 아테네에서 북부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의 어느 한 교회로 보내졌으니까. 그 교회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베레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하면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맨 처음 설립된 빌립보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세 번째 베레아. 그리고 남부 그리스 아테네와 아가야, 고린도 지방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왜 베레아 지역은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이 사람들은 성품이 고결하여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그런 거 아닌가 직접 확인하니까 안 흔들릴 거야. 데살로니가 제일 궁금해. 빌립보는 이 핍박 한번 받았거든요. 물론 거기 누가가 있지만. 그러니까 신라 보고 가서 알아보고 와라 라고 했을 거다. 그들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에게 마케도냐로부터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상황 설명을 하다 이게 좀 복잡한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신라가 어디 갔다 왔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마케도냐에서 왔다라는 거야. 근데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 갔다 왔다면 맨손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보세요. 4장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십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라는 얘기는 북부 그리스 지역에서 떠나 남부로 내려왔을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일은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노라. 도라는 거니까 뭐예요? 이 주고받는 일이라는 거는 헌금 주는 거예요. 선교 비용.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선교할 때도 선교 자금을 2번 정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돈 누가 갖다 전달했겠느냐? 디모데일 거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심부름했으니까. 그 다음에 15절은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이 말은 아가야 지방, 남부 그리스 지방으로 전도를 내려올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고받는 것은 뭐냐? 너희가 신령한 것으로 받았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게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달받았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돈이 없고 힘들 때 육신의 것, 물질로 같이 섬기는 게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영적인 선물을 받았으면 육신적으로 필요한 형제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주고받는 일이라고 하고 16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나의 쓸 것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라는 얘기죠. 15절에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떠나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에 선교 자금을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이 유럽 대륙 그리스 선교 과정에 빌립보 교회는 선교 파송의 본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안 떠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예요, 누가. 누가 지금도 거기 지키고 있다고. 빌립보 교회에서. 튼튼히. 응? 거기가 선교 파송지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자금 필요한 돈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오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오십시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 복잡한 거 이제 모르셔도 돼. 그건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설교 영상을 다시 들으시고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이 두 사람이 왔죠. 고린도로. 이 온 상태가 되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여
생계 유지에 필요한 텐트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에 전념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임 사역이 가능하게 됐다. 왜 그래요?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자금 가지고 왔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텐트 만드는 일 안 해도 돼요. 선교자금 가지고 목구멍에 풀칠하는 일을 하고 남는 시간 오로지 뭐에만 전념하게 돼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들, 교회에서 생계 보조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계를 보조받는 게 맞느니라. 성경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이걸 고집했느냐면 선교 지역에 가서 거기서 나 선교 자금 좀 다고 하면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수혈하는 거예요? 이미 세워진 교회로부터. 여기는 말이 안 통해. 사례비 주세요 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면 듣겠어요?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직업이야? 목사가? 이러면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잘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게도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저 밑에 가면 1년 반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선교지가 아니라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1년 반을 교육을 해요. 그럴 때에도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너희에게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래요. 고린도 사람들 너희에게는 한 푼도 안 받았다 내가. 왜 안 받았는지 아냐? 말씀이 제대로 써야 되니까. 나의 부족한 것을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보충해 받았다. 그래서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우리말로 하면 자비량 선교를 고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Anyway, 자,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이 고민하는 게 해결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던 일 안 돼, 핍박당해, 아테네에서 사람 마음이 다 닫혀있는 걸 보고 실망해서 돌아온 고린도 지역은 죄악의 소굴이야. 이 어찌할꼬. 낭망해 있는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생의 동역 사역자를 탁 보내주시고 또 바울이 전념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살피러 갔던 특히나 빌립보 교회를 상황을 살피러 갔던 신라편에 선교자금을 들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밝히 증거하되라는 이 밝히는요. 영어로는 fully예요. fully. partially가 아니고 fully.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전임 사역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6절 보십니다. 그러면 참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희한한 게 있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할 때는 그들이 반대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전임 사역을 하고 정말 열심히 토론을 하고 증거했더니 더 잘 믿느냐? 웬걸? 6절 보세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나. 자, 여러분, 누가 회방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5장 끝에, 5절 끝에 예수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여 누구에게 전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더니 저희가 반대했다. 유대인이 또 반대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할수록 본질이 드러날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유대인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충 구약의 하나님 이렇고 그러면 받아들여. 그런데 유대인에게 유독 예수가 그리스도요 다른 길은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반대편에 딱 씁니다. 그게 6절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여러분 여기 옷을 떤다, 발에 먼지를 떤다라는 이 행동은 유대적 의미가 뭐냐? 너하고는 이제 결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하고는 이제 결별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발에 먼지를 떠는 그 관행은 어디서 나왔냐면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이렇게 장사나 생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면 국경선을 넘기 전에 내가 더러운 땅을 밟고 왔다. 이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어찌 더러운 땅에 먼지를 가지고 들어가리요 하고 털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안 좋은 말로 하면은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 저기는 지옥 갈 불쏘시개 구분하자라는 뜻이었다고. 그 행동이 여기서 사용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에게는 내가 할 말 다 했다. 이제는 너희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억지로 섞지 않겠다. 옷을 떨어 가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내가 죄값을 치를 일이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짊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니라라는 말은 나는 책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본업입니다.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을 먼저 봅니다. 에스겔서 3장. 구약 1154페이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깨워내셔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보세요. 1154페이지. 네, 찾으셨죠? 에스겔서 3장 18절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너 그대로 있으면 죄에 물든 상태라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뭐야? 이 말씀을 받은 증거자인 우리 성도들 우리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말을 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성경 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의롭다고 살고 있지만은 그거 속는 거예요. 이미 몸속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다 퍼져 있다고. 이대로 가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이 깨우치지 아니하면 또는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이게 누가 해야 할 일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반드시.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누구? 부모, 형제, 자식, 친구, 친척 만나는 사람마다 지혜를 발휘해서 있을 때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야.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렇죠.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자기 죄를 지고 지옥에 떨어지겠지.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누구에서 찾아요? 내 손. 여기 너는 누구예요? 전도해야 될 책임 있는 자.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하는데 부끄러워서 말할 재주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따 하지 하고 미루다가 전도 대상자가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할 기회 있는데 안 한 거죠. 그 사람 지옥 가는 책임 누구한테 묻겠다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한 나한테 묻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 그 피값을 너한테 묻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을 분명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들었다. 그럼 괜찮아요. 이어지기를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다 증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근데 니들이 거부했지. 거부한 결과 너희들 지옥 가는 죄는 네가 책임져. 나는 아무 관계없어 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우리 성도들에게 명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책무입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누구한테 먼저 전해야 돼요?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자녀, 친구 만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음을 같이 공유를 좀 해주고 스며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있어. 그러다가 지옥 가.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값을 누구한테 찾는다? 전도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우리한테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 구약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보세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 전서 9장 16절. 찾으셨죠? 274페이지.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값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도가 안 되던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책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를 다하여 기회를 다하여 시간 날 때마다 머리에 생각 날 때마다 내 부모 형제부터 친구 친척 만나는 사람까지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면 그건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본업과 부업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본업이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게 본업이에요. 부업이 뭐고? 먹고 사는 일 챙기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제사 말씀에 전념하여 자기 일을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업이라는 거예요. 본업. 먹고 사는 일, 생계수단 만들려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건 뭐고? 부업이고.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지?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 제가 드리는 적 봤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보면은 그 앞절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뭐예요? 주업이에요, 주업. 그리하면
부업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얹혀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끔 제가 말씀드려요, 임무 교대하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사업을 내 주업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목매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하는 그거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바꾸시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내가 너한테 더해줄게. 바꾸자. 내가 네 생계 책임진다. 아멘 하십니까? 오늘 설교에 그것만 아멘 하셔도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자, 다시 본문으로 오십니다. 핏값을 찾는다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 있구나라는 사실 잊지 않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에게 전도를 못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되면 내가 그 사람 지옥 가는 죄값을 대신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구나. 큰일이구나. 사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자, 유대인은 이렇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반대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의 영역을 사도 바울은 걷어들여버렸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대상으로 내가 얘기 안 한다? 그 어떻게 바뀌느냐?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요, 회당 안 들어갑니다, 이제. 아시겠죠? 선언했어요. 옷을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너희에게 증거할 거 다 했는데 니들이 거부했으니까 네 피는 네 머리로 돌아갈 거야? 하고 딱 선을 긋고 회당에서 나와버립니다. 앞으로는 회당 안 들어갑니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분, 여기 변화가 나옵니다. 회당 전도를 포기하고 대신 어디서 전도를 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언제 쓴다 그랬어요? 네?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자 중에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 유수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 회당 설교에 참석했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수도라 하는 집을 터전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디도 유수도라는 집이 어디 옆이에요? 러시아 푸틴이 화를 낼 만도 하지.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내 앞마당에다가 미사일 갖다 놓으려고 그래? 두드려 팬 건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내 집이 아닌데 그 생명들 어떻게 책임지려고. 민간인 희생자가 지금 몇만 명이라고 추산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미사일로 막 공격하고 전차로 가다가 안 되니까 판판이 깨지니까 장거리 미사일로 쏴요. 민간인 시설을. 사진 찍어 올리는 거 보면은요, 군수창고인 줄 알고 미사일 쏴서 박살냈다고 좋아했는데 가보니까 양계장이야. 형편이 없어요. 어찌됐든 회당에서 떠나서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디도 유수고라 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회당 바로 옆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런데 자, 유대인들은 다 그러면은 알곡이 아니라 쭉 정했느냐? 아닙니다. 8절.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회당장 그리스보. 여러분, 회당장은 누구만 돼요? 반드시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 누구였느냐? 회당장이야. 그 지역의 랍비 중에 랍비가 구원을 받아버렸어. 바울 말이 맞거든.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래서 그리스보 이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서 가정교회가 됩니다. 온 집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제는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두 사람을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 혹시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1장.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3페이지. 빨리빨리 찾아주시죠. 263페이지 신약 고린도 전서 1장 14절 보시면,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건 자꾸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파벌이 갈라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뭐냐면은, 사도 바울 편 만들려고 내가 세례 준 사람이 거의 없다. 여기 딱 세 사람 나와요. 이 두 사람하고 또 14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 외에는 내가 기억이 없다. 그 고린도에서 구원받고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 준 사람은 어디죠? 16절에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14절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 다음에 16절에 스데바나 집사람, 이 사람들에게 직접 안수해서 세례를 줬지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4절에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직접 세례를 줬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세례를 줬겠죠. 근데 거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회당장 그리스도예요. 근데 가이오는 안 나오는 사람이죠. 가이오. 오늘 본문에서는 가이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밖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가, 확정은 하지 마세요. 거의 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이런 이름의 표현이 로마식 이름의 표현 방식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을 설명할 때 황규영 이렇게 하죠. 미국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규영, 황 합니다. 앞에가 내 이름, 뒤에 있는 것은 나의 성, 시족이에요. 시족. 나는 황가라는 얘기야, 황가. 이게 미국이나 이 서구 쪽에서 나오는 이름 방식이에요. 규영, 황. 앞에가 이름, 중간에 이게 시족. 근데 로마는 앞에 아버지가 뭔가 집종관을 했던가 뭔가 군단장을 했던가 유명하면은 아버지 이름을 따게 돼 있어요. 드러내려고. 그래서 이름과 시족, 규영, 황 말고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가족의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게 로마식 이름 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르 알죠? 케사르. 우리가 로마 황제 그러면 케사르, 시저, 가이사르라고 알죠? 근데 그 가이사르는 이름 아니에요. 성이라고, 성. 더 정확하게 하면 율리우스 가이사르야.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가이사르와 율리우스는 뭐냐? 율리우스가 성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성이고, 시저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 가문이야. 그리고 이 사람의 본명은 어디에 나와요? 맨 앞에 나와요. 가이우스예요. 가이우스. 시저의 원래 이름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복잡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디도 유스도라는 것은 원래 발음으로 얘기하면 티터스 유스토스예요.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함락시킬 때 온 장군 이름이 타이터스 장군 아시죠?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시킨 장군 이름이 타이터스 장군 아시죠? 네? 그게 디도예요. 여기 디도 유스도 할 때 티토스. 그래서 이게 로마 이름을 따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누가?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디도 유스도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름이 빠진 거고 실제 이 사람의 이름은 가이우스라는 거예요. 가이우스. 한마디로 시저 이름이 뭐다? 율리우스 시저고 여기까지도 시족 이름, 가족 이름이고 실제 이름은 가이우스예요. 개인 이름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인데 디도 유스도도 티터스 유스토스인데 앞에 있는 게 가이우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가이우스를 아까 저희가 찾았던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 같다. 그 가이오가 가이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티토스 유스토스, 디도 유스도의 개인 이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썼을 것이다. 어찌됐든 확정하지 마시고 이 두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가정교회가 성립되도록 했던 두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 가보면 어디까지 나옵니까? 로마에 편지를 쓸 때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되는 가이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가이오가 이 티토 유스도라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디도 유스도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식주인이라는 건 밥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이려고 그러면 뭐가 제일 커요? 밥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모이면 음식 나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 일을 다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누구다? 디도 유스도? 성경학자들의 논리가 맞다면 가이오 디도 유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 둘이 구원을 받게 되고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말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이들, 내 친척들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서 사도 바울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맨 처음에 언제 나타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펄펄 뛰어도다닐 때. 어디죠 거기가? 다메섹으로 체포영장 가지고 갈 때. 여기가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밤에. 해가지고 바울아 너 다리 힘 빠진 거 아는데 용기 내서 계속 전해야 된다. 그것도 어디? 여기야. 네 눈에는 지혜를 매일 쫓아갔던 아테네 사람들이 먼저 회개할 줄 알았지? 내 눈에는 아니야. 내 눈에는 죄에 빠진 도시, 물질과 향락에 빠진 도시, 고린도, 여기가 내 백성이 더 많아. 그 왜 그래요? 죄에 빠진 줄 아는 자가 회개하거든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회개 안 해요. 저 잘난 곳에 살다 지옥 가요. 여기가 내 백성이 많아. 너 여기서 계속해야 돼.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가슴 속 깊이 담고 11절 1년 6개월을 거기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평생의 사역자,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생계 유지하느라 정신없어서 고민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선교 헌금 보내주게 함으로써 전임 사역에 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제 그만할까? 고린도 여기 이제는 뭐 다 끝난 것 같아. 유대인들도 다 반대하고 아테네에서 떠났듯이 나도 여기서 떠날까?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니야 바울아. 여기가 내 백성이 많은 곳이야. 1년 반 더 해라. 우리가 힘 빠졌을 때 용기를 주시고 같이 하시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능력과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과 반대와 또 외로움에 지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생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주심으로써 사망의 도시, 죄악의 도시 고린도가 신약시대의 중요한 핵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살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보장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용감하게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